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하라고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서 있어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잘 분별하고 막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마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 근데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다가 삼킬 자가 있으면 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이러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다 받았다. 동일하게 받으니까 너희에게도 틀림없이 온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이기도록 해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인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꼭 응답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쭉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틀림없이 응답이 되는데 그 응답될 기도가 해방이 돼서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보면은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 그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 주일 내에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꼭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다라는 부분을 또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것을 살피고 기도에 해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서 기도가 뚫고 꼭 응답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꼭 응답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된다. 첫 번째 먼저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이 내용,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도의 예를 찾으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내는데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는 우리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죽겠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막 그냥 정성을 다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때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려내십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60이 되도록 20년 동안의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손 자녀들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가 60이 가까이 되는 때지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거의 20여 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쌍태를 주셔가지고 에서하고 야곱을 주시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했던 이 야곱이 도둑질 하듯이 이렇게 형의 모든 축복을 쟁취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 후에 마음껏 받아들여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이 자기를 원수 갖겠다고 찾아오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가지고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 철야를 하면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기도해서 승리를 하고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된 이름을 딱 받아줬는데 잡아 죽이려는 형의 마음이 바꿔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기도하여서 홍해를 가르고요, 반석을 갈라 물을 얻어내는 기도의 용장 중의 용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태양을 멈춰 세우는 이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승리를 끌어오는 전쟁을 인도합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적이 쳐들어올 때 대적을 이기는 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쓰셨던 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 사사,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라. 저가 기도하는데 팔레스타인 대군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같은 왕은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승리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그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일주일의 금식 기도에 자기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가 죽은 건데, 죽고 난 다음에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자기의 죄값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리의 용서를 해 주시죠.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잘못된 것은 잘못의 형벌을 받으라. 그래서 형벌을 계속 해주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종하고 살 수 있는데, 바르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회개로 그렇게 응답을 끌어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왕권을 딱 물려받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치료한 것처럼 치료할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하고 정말 정치도 모르고 어떻게 전쟁도 잘 모르는 우리 솔로몬이라, 그래서 이것을 딱 물려받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는데
바르게 치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맞다. 네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들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또 부기도 장수하는 것도 다 부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받아서 동방에 있는 사람이나 이 서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지혜를 견줘봐도 솔로몬을 당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성경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합 왕 때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전부 다 모여서 850명 정도 됐는데 그들과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하나님에게 빌라. 나는 나의 하나님에게 빌리라.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우리가 확인하고 갈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를 똑같이 드리는데 너도 똑같은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른 신이다. 이건 대단한 신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엘리야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이 막 하늘에서 임해가지고 물에 적셔있던 짐승을 다 살아버리고 물도 살아버리고 나무도 돌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나타나 보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또 한술 더 떱니다. 엘리야 밑에서 배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 선생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엘리야 선생이면요 그것을 그렇게 주기를 또 원해요. 그리고 또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받아요. 그런데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올라가는 그 순간에 불말과 불병과 차고 올라가는데 눈을 부릅뜨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쟁취해 나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 참 충성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 거다. 그러니까 너의 삶을 다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한 것 중에서 잘한 것만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는 벽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셔요. 조금만 더 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15년을 연장을 해줬대. 또 이런 기도도 또 있네. 그래서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쭉 들으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에 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앙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그 평안이고 이것이 장래 소망을 너에게 주려는 생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은 응답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전체가 다 하나님과 대화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중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약속 딱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줬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악한 영들도요
그에 맞는 악한 것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쪽에서 전쟁에 내보내는데 힘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 내보내고 저쪽에서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선장해서 싸우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영계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아, 성령 받았구나. 그러면은요, 성령 받기 전에 마음대로 악한 것들이 잡는 그런 영들이 오질 않고요. 아주 성령과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대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 흑암의 세력에 붙잡히면 더 무서운 거예요. 약한 그 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증거로 나가서 그렇게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의 세력들이 털컥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옹문이 펄컥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들에게 부어줬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면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 들어와도 여러분 불안하면요, 정신병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죽으러 갑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게 되고, 기도함으로 병든 자가 치료받아지게 되고, 감옥에서 묶여 있었던 자들이 감옥 문이 열리면서 풀려나는 응답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복음 전하는 길이 열렸고, 기도할 때에 선교의 길, 세계 선교가 활짝 그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는 다양하게 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받아지고 말하지 않아도 신약 성경은 딱 열면은 이거 나옵니다. 근데 그거 부인하고 있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읽어나가다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4절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는 환경이나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이거 전혀 다른 그냥 각도에서 확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이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구하면, 하나님에게 구한 그것은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얻은 줄로 내가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말을 해놨습니다. 요한 일서와 요한 복음이 많이 상충되면서 서로들 간에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부리는 종이 내가 시키는 오더를, 명령을 잘 지켜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을 잘 끝냈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명령해서 그대로 시켜서 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뜻에 맞지 아니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기도는 맞아야지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더 붙여서 앞에 뭘 붙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갑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내용은요, 우리가 누구한테 거한다는 거요?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한다는 말입니다. 거한다는 말은요, 그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행하고 그러면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거하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삶을 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거나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버림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좋은 것 같아도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짓밟히고 맙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화목 제물로서 여러분 달려나가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7절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다는 말을 거한다는 말하고 동일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담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구하면 틀림없이 주는데. 그래서 이 담력이 생기고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이것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신다. 그러면 자신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이 뿌듯하게 여러분 속에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응답받는 기도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전체에 구원함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막 기도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 살아서요.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거하게 되면 거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공포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려요.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 옆에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확실한데 기도의 응답이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따르십시다. 기도하면 꼭 응답된다.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회방이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네 가지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 있는 세 가지 것은 우리 자신에게 들어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한 가지 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응답을 회방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 감독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야, 이 떡 같은 것이 무슨 지혜를 받아.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꾸짖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후하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입을 벌리는 만큼 커지겠네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여기에 딱 조건을 하나를 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기도야지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했어요? 왔다 갔다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은 얻은 것 같은데 일어서서 나가다가 그 사람 얼굴 보면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서 벌써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왔다 갔다 그런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믿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보니까 그 사람 얼굴 또 보는데 안 믿어져. 저 인간이 어떻게 바꿔지겠어? 그런데 그런 순간에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이 들어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왔다 그러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니까 이 내용이요.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부터 우리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읽어나갑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따라서 조금도 의심하면 기도의 응답이 회방받는다. 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딱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딱 믿음에 쓰면은 응답입니다. 나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동네에 재판관이 하나 있는데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외아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을 우습게 여겼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 모든 것들을 강제로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한이 맺힌 거예요. 이 나의 이 원수 같은 적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니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지요.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밖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딱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가서 재판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이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소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과부네. 이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아무런 유익할 것이 없다라고 재판관이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야기하면 필요 없다고 그러고 가는 식으로 해갖고 무시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다음 날도 가요. 그 다음 날도 가요. 그러는데 이 심판관은 재판관은 움직이지도 않고요.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 봐요. 아침에 가고 이제는 저녁 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들어주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봐라. 한 번 오다가 아침 저녁으로 오더니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오네. 나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겠네. 아주 이제 걱정이 태산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의 이 기도를, 이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고 무시해갖고 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또 와갖고 또 원한 풀어주세요. 또 이야기하네. 그럼 또 가! 그러는데 또 원한 풀어주세요. 또 와서 이야기하네.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얼굴에 보니까 아주 얼굴에 확실히 딱 써 있습니다. 죽어도 나는 당신 앞에서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는 다니다가 당신 앞에서 죽을 거니까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재판관이 알아서 그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끊이지 않고 나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알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야, 쟤 안 들어주면 끝까지 기도해야겠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섞여져 있으면은 조금 더 의심하게 되면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니까 이 귀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원한을 풀어줬더라.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붙이는 말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다면 불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라고 자꾸 그러는데요. 알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지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알아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도 알고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데 하는데 기도는 못해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번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장소나 무릎을 꿇으면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눈을 뜨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잡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지막에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고보 감독이 기도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돼 있대요. 기도에 엄청난 용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마는 것이 왜 그런가 그러고 살펴봤더니 두 가지 이유더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냐면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무슨 뜻대로 산다고 막 일을 벌리고 이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고 소망과 기쁨과 막 플랜이 꽉 차 있는데 뭔 못 얻으라고요? 기도는 못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딱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기록됐던 말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고 그 소망은 있는데 기도 못하고 그냥 물러갈 때도 많고요. 기도해야 되지 못 하잖아요. 핑계는 얼마나 많이 돼. 피곤하니까 못 오고. 안 그러면 좀 이따 하지. 이게 좀 이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좀 이따 기도지. 조금 이따가 기도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는 해서 이것을 응답받아야지 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거, 이 회방 뚫어야 됩니다. 급하더라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영 다급하면 가면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에 편안이 오면은요, 꼭 알으세요. 환경이 움직일 때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을 시험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벌써 기도에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이 있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감독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의심 제거하라고 그랬죠.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제거하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 나의 욕심을 가지고 쓰면서 이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것을 그래도 구하기를 원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해봐요. 이거 가지면은 나쁜 짓을 해요. 분명히 나쁜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여 이걸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딴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따졌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그게 옳은 일이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셔야지 되는데 막아주지 못할 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 정력으로 쓰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명예에 절대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명예라는 것이 와서 나를 탁 잡아버리면 그냥 그 순간에 그 명예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고 기도의 응답 없었게 됩니다. 많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쏟아 부어주세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서야지. 그러고는 기도하면서 응답이 쏟아지면요, 여러분 예의 주시하십시오. 성령과 똑같은 은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악한 영이 준 겁니다. 절대 악한 영이 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교만을 심고 악한 것이 심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만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구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기재기하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윗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올라가는 상태로 들어가면은 벌써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것과 똑같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가 와갖고는 그렇게 은사를 여러분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받았다고 성령이 받고 춤추고 뛰잖아요.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사 받아서 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쏟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요,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절대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붙잡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 진리가 뭔가를 몰라요. 잘 아셔야 돼요.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찾아가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심. 두 번째는요, 정욕으로 하는 것.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회방하는 것은요,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 사람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붙잡고 딱 들어가면서 죄책으로 여러분을 끌어가기 때문에 이건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내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요?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너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해요. 지난주일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해버렸다. 그러면 내 죄가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 형제를 용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 받은 줄 알아, 착각으로. 그리고는 저 사람은 응답 못 받은 줄 알거든요. 저 사람이 회개하면요, 저 사람은 받아요, 응답을. 근데 나는요, 응답 받지도 못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 받고 내 기도가 파워풀하게 역사했다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을 고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내 기도 응답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할 때, 기도할 때 먼저 맺혀 있는 사람하고 뭘 하라? 풀으라는 거예요.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용서해버렸더니 내 죄가 사해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해졌더니 내 기도가 올라가는데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돼서 응답이 오더라. 할렐루야. 자, 또 반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뭐가 제일 먼저 기도를 방해한다고요? 의심. 두 번째는요, 정욕. 세 번째는요, 죄악이에요. 이 죄악을 절대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것은요, 멀리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멀리 보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건데, 이 부분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조금 깊이 좀 들어가는 거죠. 기도 응답을 하는데요,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시기 질투를 집어넣어 버려요, 사단이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되는 일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나의 기도를 막는 거라는 거죠. 회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다니엘은 기도의 용장에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왕으로 딱 등극할 때 62세였었습니다. 노인 양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가 왕위로 딱 올라가서 나라를 치려는데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총리들 중에서도 뛰어나요, 뛰어나.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다니엘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의견을 잠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다 바깥에 나가고는 나머지 총리들이 이야기하는 저거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자잖아, 포로잖아. 그런데 지금 커가지고는 저만큼 됐다고 그래갖고 요만한 거. 우리 저거 없애버리자. 저걸 어떻게 없애버리지? 그래서 총리끼리 뭉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장관들이 다 뭉쳤습니다. 그 다음에 방백들이 다 뭉쳤습니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바람에 저걸 어떻게 죽이고. 가만히 보니까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절대 흠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것 갖고 잡자.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이 나라를, 엄청난 나라를 다 통일을 시켜놓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왕에게 기념을 드리는 것으로 왕의 이름을 높이고 왕에게 예배하기로 그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다 보니 자기 높여준다고 하니까 그거 좋네. 그랬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냐, 왕이요, 그러면은 30일만 합시다. 30일 동안 왕의 외에 다른 것한테 빌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왕이 그냥 대뜸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뭐 왕은 몰랐죠. 이런 음모가 있는 걸 몰랐죠. 음모는 왜 일어났어요? 시기와 질투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빼앗아도 얻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그것이 범죄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어인을 찍고 금령이라고 말하죠. 금이라는 것은 금할금 법령자를 써서 금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금하는 법이라는 게 뭐냐면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모든 것은 안 된다.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이 알아가지고 올무로 딱 잡았는데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구김살 없이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냐면요. 저 원수를 때려잡고 그런 기도도 안 하고요. 아주 그냥 간단한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거 이것이. 저들이 그렇게 만든 것도 감사하대요.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우리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잡혀갑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거든요. 그리고 62세 됐던 이 왕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건 안 하려고 얼마나 애쓰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고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쫓아나가가지고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금 살렸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만세 수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종이 살아있습니다. 그 후로 확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천차가 다. 근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에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방하는 것들이 혹시 일어나게 되면 기도 행한다고 바라그러져 막 하고 뛰고 난리를 치면은 오히려 그 사단은 좋아서 기분이 좋아. 난리를 치면 저거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더 막 그렇게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났는데 또 다른 기도의 방해가 다니엘에게 왔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루는 환상을 봤습니다. 전쟁에 대한 환상이 나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전쟁이 끝이 없이 막 일어나갖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큰 전쟁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나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나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첫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주셔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너 가서 이 지혜의 말씀을 전해가 환상 봤던 모든 것들을 풀어줘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혜를 가지고 막 쫀차같이 쫓아내려오는데 보니까 바사국을 다스리고 있던 수고신 임금 군자를 쓰는 바사국의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 딱 가브리엘을 잡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맞닥뜨려서 싸웠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브리엘이 천사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바사국에 있는 국왕이 사람인 왕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를 붙잡고 결박을 하고 싸우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천사들밖에 없어요. 바사국을 호위하고 있는 수호신이요.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세상 신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 신이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이걸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건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냐고 그런다고. 근데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야기잖아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그 마귀가 여러분들이 기도 삼키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절망으로 들어가게끔 위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모르는 거죠. 한참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됐어도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의 기도와 인내의 기도는 마귀의 회방을 뚫고 기도의 응답을 끌어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걱정, 근심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못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걱정, 근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미가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힘세서 싸우는 천사라 쫓아와가지고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냐면 바사국 군의 그러니까 바사국 수호신을 대적해서 마이클이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손이 남으니까 나와서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지혜를 굽고 깨달으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쭉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다가 누구하고 싸웠냐면 바사국 군의 수호 천사, 바사국 군이라고 임금군자를 쓰는 그 천사하고 다퉈서 싸우느니라. 이제 내가 너한테 이 말을 전하고 돌아나가면은 나는 헬라국 군하고 또 싸운다. 헬라국을 다스리는 신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수호신하고. 그리고 이 헬라국이 4개 나라로 쪼개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계속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그리고 10개 나라가 세워지는, 왕들이 세워지는 로마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의 열왕이 일어나고 나면요, 그 열왕의 끝에 누가 임하시죠? 임금 우리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요, 땅 끝에서부터 잠자고 있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면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고 영생을 누릴 자도 있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꼭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회방하는 것을 제거할 때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딱 순간에 비상치는 것은요, 마귀의 세력들, 그 나라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해방,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을 회방하는 것들을 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약해드립니다. 내 스스로 3가지 것 꼭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요,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마라? 의심은 제거해야 됩니다. 의심을 몰아내주고,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내 안에 의심을 주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의 뜻, 정욕으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줄 겁니다. 세 번째요, 죄악이요. 내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부터, 내가 스스로 지었던 죄,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연약한 부인을 많이 힘들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 기도가 막히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은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꼭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영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기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받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했는데 저 사람 들으라고 그랬구나. 착각하지 마요. 저 사람이 아니고 나요, 나.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문제 있었구나. 내가 부서지고 깨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교회의 큰 직분을 주시고 교회가 갖는 큰 특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면은 기도는 응답되기에 확실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확실하고 담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꼭 제거해야 될 이 3가지, 그리고 한 가지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꼭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의심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있는 정욕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하나님 완전히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계의 악한 영들이 들어닥칠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기도를 인내하면서 드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